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도 훈련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전도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주셔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좀 효과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합당한 열매가 맺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몇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를 할 때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또 지혜로는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전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또 사람의 말로써 이렇게 나오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도자는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매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도의 현장에서 구도자들을 만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조자들 만날 때 또 만나서 내가 어떤 말을 할까? 그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지만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한참 이제 구도자가 마음을 열고 핵심을 찌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거나 갑자기 지나가는 차가 소음을 일으킨다거나 갑자기 우당탕탕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면서 방해를 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너무나 그것이 분명한 일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구도자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전화 받으면서 밖에 나간다거나 또 긴급하게 누가 찾는다거나 이러면서 이제 또 환경이 이렇게 변화돼서 미지근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하도록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꼭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는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이건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 뿌리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 창조 목적, 인간의 타락,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될까, 이런 모든 답변은 오직 성경만이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만 됩니다. 불확실한 가운데서 전도하는 사람이 담대함이 없고 이렇게 소심함을 가지고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인간의 뿌리를 찾으려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든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종교들은 명확한 그 진리들을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반드시 이 담대함,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는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선포하는 자의 입장으로 주도권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이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를 많이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구도자도 반론을 한다거나 대적을 한다거나 또는 회피를 하려고 하거나 또 빠져나가려고 그 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여러 이렇게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이 주제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가 딸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전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이 구도자가 옆길로 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른 쪽으로 이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거나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다시 돌이켜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서 그 시간에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도 필요하고 많은 경험도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가라. 네 번째는 전도를 하는데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명확한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횡설수설 한다거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헷갈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확실한 명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이 태도는 명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복음의 내용,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도자가 여러 방면으로 질문도 하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오랜 그 주에 걸쳐 가지고 공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그런 그 주제별로 우리가 명확한 답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먼저 우리가 습득을 하고 있어야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 순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없다면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명확성을 가지고 전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좀 안타까운 심정이 제가 좀 드는데, 전도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연결성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서론이 없고 갑자기 본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결론이 없이 끝나.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잘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리고 연결성이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열매를 얻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무슨 주제를 가지고 전파를 하고 이 다음 주제는 무엇이 뒤따라온다. 내가 왜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전파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주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해서 연결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서론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전파를 하고 그걸 듣다 보면 구독자가 쭉 따라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결론에 딱 가서 열매를 탁 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성이 없는 복음 전파는 본인도 힘들고 전파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 듣는 사람은 더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설프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그 전도를 하다 보면 구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또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도를 하려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연결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제가 NTM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전도자의 이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일방적인 원사이드에서 계속 전파를 하거나 이런 경우 같으면 듣는 사람 마음을 우리가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도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얻어내면서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복음 전도 집회, 그 대중 전도 집회 이런 경우는 질문과 답변식으로 오고 가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개인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변을 유도를 해서 이분이 지금 잘 이해를 하고 가고 있나? 그리고 이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고 또 서로 쌍방간의 이 소통이 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 방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몇십 년 동안 이 전도를 한 사람으로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1대1 개인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질의와 응답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열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10번을 통화하고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덧 보면 듣는 분의 눈이 흐려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나는 힘들어 듣기가. 그래서 한쪽에서 계속 하다 보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반드시 이거는 숙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되고 그것이 복음 메시지잖아요. 복음 메시지는 말씀,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그 갖춰야 될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기가 성경 말씀이라면 이 무기를 다루는 법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그 듣는 분의 마음 가운데 꽂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언변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열매도 그렇게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확실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본이지만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배경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 충분한 또 비유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갖춰야 될 그런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될 그런 그 항목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많이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배경이 전혀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도자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지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자주 비유를 통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협동해서 한번 나눠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 비유를 사용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또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네 강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세 번째 강의 이름과 네 번째 강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도를 보면 그 이름이 지도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도를 우리가 자료로서 준비를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어떤 허구가 아니라 실제 그 지명 이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사용하는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젊은 그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구비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중시하고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러나 충분한 비유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자료를 또 준비해서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구도자가 어떤 경우는 이게 그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조롱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전도자의 마음을 긁어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요. 그 전도자가 어떤 때는 말도 거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전도자니까 저런 말도 좀 거칠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조금 저돌적이다. 이런 그 표현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의를 지키면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그런 면을 지킬 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하고 그 예의를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요즘 세대는 특별히 이런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성이 무엇일까? 이거를 보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예의 지키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그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는 꼭 전달을 하고 싶고 나는 안타까워. 그런데 듣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도하는 분이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고 감정을 절제를 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명확하고 그리고 연결성이 있고 그러면서 때때로 소통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런데 또 현명하게 말씀을 사용하지만 적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변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 현명하게 또 비유의 말씀이 여기저기 나와서 듣는 사람이 이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렇구나. 거기다가 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딱 이렇게 제시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자료를 사용한다거나 뭐 인간 역사를 사용한다거나 뭐 비유를 얘기한다거나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선교지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산내에 사는 그 정글 속에 사는 그 산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은 평생 태어나 가지고 한 번도 학교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못 읽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말을 통해서 이제 아주 단순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분들은 또 저는 이제 태국말이라는 공통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산 속에 사는 이 부족민들은 그들만의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태국말을 복음을 전하면 통역하는 형제가 이 부족말로 또 그거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또 어떤 때는 통역이 2명이 있어. 그래서 나는 태국말을 전하는데 이분이 또 부족말로 전하는데 또 이 부족 가운데도 또 이 옆에 있는 미얀마에서 넘어온 또 부족 같은 부족이라도 태국말 또 이 같은 부족말이라도 이게 부족말이 또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거 뭐 몇 군데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그런 이 표현, 언어 이런 걸 사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친구라든지 또 환경 또 뭐 학교, 직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하고 눈높이가 맞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논리성 그리고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봐서 이거는 그러하구나 이것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세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사용했던 방법을 가지고는 젊은 세대들에게 안 먹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높이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 지금 훈련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이런 전략이라든지 어떤 전도 단계 이런 걸 또 설명을 할 텐데 질문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멈추고 질문해서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 단계가 있어요. 제가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 단계에 의해서 되게 이제 3일 동안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복음 전도 집회. 그러면 첫째 날은 뿌리 찾기를 제가 했어요. 되게 보면 한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뿌리를 1시간 남짓하는 시간 가운데서 돌이켜 놓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만 배워왔던 분들에게 확실한
올바른 뿌리로 돌이켜 나가는 그런 작업을 1시간여 안에 만들어 준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의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서 이 뿌리 찾기를 먼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뿌리 찾기를 보면 이제 제가 이 순서대로 앞으로 이 전도훈련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종교와 진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론이 이제 연결되면서 자 그러면 창조냐 진화냐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자 창조면 그러면 창조주가 누굽니까? 창조주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연결성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창조주가 이 세상 모든 것 창조주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매뉴얼, 책,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특별히 인간의 뿌리와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반드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이 끝나고 12장으로 들어가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로 시선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구도자들,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는 이스라엘 역사는 나중에 배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우리가 또 배운 그 세계사를 11장 바로 뒤에다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 역사가 아담 때부터 현재까지가 쫙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 이제 3일 동안 하다 보면 첫 번째는 첫날은 이제 뿌리 찾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이 사실이다, 이거를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안 믿는 분들에게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 뿌리다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뿌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이 없으면 지식 아니면 종교 이런 쪽으로 빠질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뿌리 찾기고,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뿌리 찾기가 끝나서 나의 뿌리는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올바른 시각으로 돌아온 분들에게, 그러면 창조주가 인간을 왜 창조를 했을까? 이 창조 목적과 이 창조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이 무엇인데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 타락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결과는 또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나도 회복도 필요하구나.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이 될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을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인간 창조 목적과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창조 목적은 우리가 공부한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이 두 나무의 의미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창조주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은 그것을 따먹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어떤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그거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타락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창조주가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먹게 해서 또 심판도 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책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언약 관계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서 창조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죠. 그런데 소통 관계까지 인간처럼 소통 관계까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과 소통 관계는 되어지지만 섬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런데 인간은 소통도 되면서 하나 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의 다르게 쓰임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는 특별히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찬을 매주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피의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건 언약의 보혈이잖아요. 자, 그럼 이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신약에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특별하게 언약 가운데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복음 메시지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반역을 했는데 이 반역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바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똑같이 반역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타락하는 장면도 말씀을 변질시켰다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의 관계를 자르도록 시도를 한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로는 너희가 믿어도 돼. 그러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네가 반역을 해도 돼. 이런 시도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사탄의 전략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인간이 반역죄를 졌는데 반역죄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하고, 그리고 반역죄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중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사람은 지옥 가게 될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 윤리적인 못 미침, 그리고 도덕적인 죄, 이런 걸 내가 범했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가 받는다면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지옥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분을 향해서 정식으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창조주야. 나는 스스로 만들어졌어.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이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지옥은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자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하면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고 내가 지옥에서 나왔어, 새 생명 얻었어,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주인과 왕, 재판장 된 분하고 관계가 다시 내가 회복이 되었어. 그리고 원래 인간을 만든 창조 목적으로 내가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해서 반역죄를 짓고 그 결과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분이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몸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 또 아들이 있었어? 자, 이것은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단어, 표현인 거죠.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면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까지 했는데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의 의미가 뭘까? 이 부활도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이것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으면 돼, 믿으면 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믿고 싶은데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행위로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성경도 내가 열심히 봐야지 내가 믿음이 커지나 보다. 11조도 열심히 하고 남들처럼 뭔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내가 믿음이 완성이 되어서 내가 믿게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되어진 거구나, 나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네.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이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기다리냐면 죄 용서함을 이미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그 순간 다시 돌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 용서함은 나갈 때부터 이미 죄 용서함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측면에서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책에 설명을 해놓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외로 구원의 확신, 안전성은 이 안전장치를 여러 겹으로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다 한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해두고 있는 건데, 이 안전장치가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는가, 구원의 확실성, 안전성, 영원성,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것이구나, 완전한 것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인침받았고 도장을 받은 자구나,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명확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 또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조금 그 신앙생활하고 또 아직 이런 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미래에 대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이 사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세상을 보니 또 성경 말씀 예언을 보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666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 삶에 도움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전파의 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더 이렇게 자료를 더 만들어 놓고 뭐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모아놓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전도 단계는 크게 나눠서 제가 세 개로 나눴는데 사실 이것이 전도 집회를 하면 특별 집회를 하면 3일 동안 전파되는 메시지들이에요. 첫째 날은 뿌리 찾기, 둘째 날은 인간 창조 목적과 타락,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 전파를 해서 마지막으로 열매를 따는 거죠. 그 실제로 이렇게 쭉 연결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거 3일 정도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한부 해가지고 이제 죽기 얼마 직전의 상황에서 1시간의 시간이 있다면은 저 내용을 다 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형제님 생각으로 이 부분을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죠.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다양한 그 경험을 갖다 보니 그런 분들이 그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뭐 저번 주에도 제가 백혈암으로 혈액암이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분에게 그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원래 그 백혈병이라든지 암 이런 그 혈액암 이런 거에 걸린 분들은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면회가 안 돼요. 중환자실에 있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데 보호자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게 그 면회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와서 마지막 유언을 들으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뭐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진짜 임박한 그런 분인데 이분에게 이제 가족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찾아가서 간단하게 뭐 이런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마다 이게 틀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냐면 창조주를 믿느냐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다. 반드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 왕과 우리 생명의 근원과 주인 되시는 분 재판장 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다. 이런 것.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반역죄다. 이 반역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반역죄를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되려면 언약대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이분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죄를 위해서 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믿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믿는다는 것은 그 다 이루어진 것. 죄 사함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분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분이 그 정신이 상당히 혼미한 상태까지 보통 때는 갔는데 그 시간만 쯤이 또 이렇게 딱 그 정신이 조금 돌아오게 해서 그 시간에 내가 한 15분 그 정도 사이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가운데 핵심만 딱 다 잡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가운데 첫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조주가 우리의 그 주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되냐면 반역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반역죄의 결과로 히브리서 9장 27절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믿는 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과 반대되는 것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을 하나의 사건, 형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육체의 죽음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왜 육체의 죽음이 있냐면 생명나무 의미하고 연관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왜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서 대신 죽은 거고 심판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떤 것을 받게 되는가 약속을 또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도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육체의 죽음 반대는 영생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벗어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은 반역죄의 결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은 믿는 자가 받는 결과. 이것이 두 개로 딱딱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활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배경이 없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났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쉽게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분이 죽어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내가 아주 제가 가까운 분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에 들려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이제 죽어가는 그 단계 전까지는 철저하게 성경을 반대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제 절에다가 내 그 뼈를 거기다 위패라고 그러나 그거를 해놔라 해서 돈까지 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이 불교 쪽에서 와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다 준비를 해놓고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딱 들어가서 간단한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고개만 끄덕거리고 호흡기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전해야 되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게 뭐냐면 주인이 있다. 그게 창조주다라는 말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을 믿을 때 나의 주인과 나의 이게 왕으로 믿을 때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주가 인간의 반역죄 때문에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창조주를 그동안 여기 이렇게 반역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반역죄를 짚어줬어요. 창조주가 있는데 이 주인인데 주인을 반역을 했던 것이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심판을 또 받게 돼서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이 얘기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서 진짜 주인을 만난다는 얘기죠. 진짜 주인을 만날 때 이분을 안 믿고 만나면 심판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역죄를 짓고 살아셨잖아요. 이분을 믿으셔야 돼요. 이분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대신 죽고 심판을 대신 받은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믿으셨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그냥 믿으시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끝까지 이렇게 거절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 나는 뭐 에이즈로 돌아가는 분들, 그리고 마약으로 죽은 분들, 그다음에 뭐 어떤 다양한 그 죽음을 내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뭔가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못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이 좌우로 흔들고 요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인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그동안에 불교 형식을 불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냥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하겠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하는 식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그걸 바뀌어가지고 교회식으로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틀리고 또 어떤 분은 한 분은 암 환자인데 이분이 일주일 후 제가 복음 전하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으로 계속 이제 몸이 약해지고 계속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성도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녀들이 믿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도 믿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야지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계속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분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제가 그분에게 간단하게 한 5분이나 7분 정도 했나?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확 변했는데 그때 제가 전한 메시지는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병자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더니 너무 편하게 돌아가셨죠. 그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을 이렇게 분별을 해서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거를 짤막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몇 주 후에 또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케줄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다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